민수기 13장 30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짧은 본문의 말씀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21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기 원합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 보아야 할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아야 할 것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읽어보면 많은 사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건을 꼽는다고 한다면 저는 아마도 홍해를 건넜던 사건과 요단강을 건넜던 사건, 이 두 가지를 꼽고 싶습니다. 홍해를 건넜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에 대한 역사를 담고 있죠.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들을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시키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게 하시는 그 첫 번째 출발점이 바로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요단강 사건은 뭐냐면 그 구원을 받았던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국 가기 전까지의 삶, 그러니까 구원받고 이후의 삶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 사실은 이제 요단강에 건넌 사건의 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요단강 하면은 어떤 걸 상기하죠? 죽고 난 다음에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라는 이런 찬양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죽음 이후에 대한, 그러니까 요단강을 죽음에 대한 걸로 이렇게 연결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구원받았던 내 삶에 대한,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의 삶으로서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구원의 문제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것은요, 여러분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가장 먼저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요, 내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좀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 내 인생의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는 것만큼 또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의 변화된 모습, 즉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삶의 모습이 구원받기 전과 후의 삶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면 구원받은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죄인이었는데 의인으로 거듭났어요. 그러면 죄인의 삶을 벗어버리고 의인의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죄인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가는 상황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광야 안에서 그들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늘 동일한 모습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출애굽 1세대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사실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이 꼭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너무 흡사하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이 멈춰버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을 때까지는 어떻게 합니까? 열심을 다합니다. 그래서 늘 얘기하는 게요, 초신자들이 오히려, 이런 말은 구신자들이라는 건 좀 말은 좀 그렇지만 기존 신자들보다 초신자들이 훨씬 더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요? 그들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의 기적을 그들이 목도하고 나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그들의 현실 앞에 닥쳐 있는 문제를 바라보니까 자꾸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멈춰버려 광야에서 맴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신앙이 늘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간혹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된 거 아니냐고, 왜 꼭 성장하고 앞으로 전진해야 되냐고. 근데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원받고 변화되었는데 내가 앞으로 전진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 신앙의 모습이 가장 위험합니다. 요즘 한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들이 몇 가지가 있죠. 제가 웬만하면 뉴스에 이게 목사들의 이야기가 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온통 뉴스를 틀면 목사들 이야기밖에 안 나옵니다. 당장 그 제이메스 사건을 통해서도 나는 신이라는 그 넷플릭스 영화 때문에, 그 다큐 때문에 지금 온 전 세계가 떠들썩하지요. 공영 방송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 모든 종교 집단들이 다 지금 난리가 나서 어떤 게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하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떻습니까? 3.1절에는 어떤 일본 깃발을 들고 흔들었던 또 어떤 목사 이야기 때문에 또 온 나라가 또 시끄러운 그런 모습들을 좀 보게 됩니다. 이런 시대 속의 모습을 보면서요, 이 모습이 어떠냐면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맴돌았던 40년의 시간들의 모습이 꼭 이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가 구원받은 만큼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신앙이 멈춰 있거나 우리가 고인물이 되어버리면요, 그 물은 어떻게 됩니까? 사해바다처럼 썩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지막 순간, 그 천국 가는 그 날까지요, 우리는 끊임없이 공부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끊임없이 신앙의 훈련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성도들만이 아니라 목회자인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각 지파에 한 명씩을 선택하셔서 약속하셨던 그 땅 가나안을 먼저 정탐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먼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먼저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전혀 생각을 안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우리 대한민국은요, 이게 주관식을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객관식을 제가 냈습니다. 이게 한번 맞춰 보시죠. 첫 번째, 제가 안 보이네요.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1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주셨다. 자, 니네들이 한번 가서 거기가 니네들이 감당할 수 있는 땅인지 아닌지를 먼저 살펴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거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나요? 자, 2번 한번 보겠습니다. 2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지를 먼저 너희들 가서 살펴보고 와라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 가장 중요한 3번입니다. 시작. 왜 목소리가 작아져요? 제가 볼 때 이게 제일 많을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겠냐? 난 모르겠다. 자,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눈치 봐서 못 들으시겠죠? 그냥 속으로만 대답하십시오. 여러분, 정답이 몇 번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셨죠? 난 모르겠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3번인가요? 사실 정답은 상상하기 생각하기 나름이겠죠. 근데 하나님의 숨겨진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를 먼저 정탐꾼들에게 보게 하시고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함을 통해서 그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들의 보고는 서로 상반된 보고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와 나머지 10명의 보고가 너무나 달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갈렙의 보고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30절입니다. 우리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멋지지 않습니까?
근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어떻습니까? 우리 3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들은 완전히 상반된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곳을 바라보고 왔는데 한쪽은 그 땅을 취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한쪽은 도저히 이길 수 없고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감당할 수 없다라는 보고를 그들이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둘 다 거짓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한번 잘 보시면 둘 다 거짓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그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한 것입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에 있던 아낙 자손은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은 장대에서 거인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들보다 덩치가 훨씬 컸겠죠. 예를 들어서 아시아 사람들이 유럽에 가면 유럽의 사람들은 키가 엄청 크거든요. 제가 처음에, 저는 아시아에서 그래도 큰 편측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유럽을 딱 갔는데, 그러니까 유럽이 아니라 그 아메리카, 그 미국을 딱 갔는데요, 다들 저 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큰 게 아니었구나. 그랬던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들도 그랬을 거예요. 심지어는 자신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메뚜기 같다라고 그들을 보고하는, 표현하고 있는 장면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보고가 결코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고 그들이 보아야 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오늘 13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보라고 말씀하셨는지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한번 1절과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볼까요? 13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또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시작.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둘 다 뭘 보고 오라 그랬던 거예요? 가나안 땅을 보고 오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보고 오도록 12명의 정탐꾼을 그들에게 그곳에 보내신 거예요. 얼마나 비옥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며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지를 그들에게 보고 오도록 12명의 정탐꾼을 그곳에 먼저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의 초점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초점이 맞춘 게 아니라 어디에 초점이 맞췄어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췄어 있는 거예요. 그들은 보아야 할 것을 보지 않고 보이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부정적인 생각들이 밀려오게 되고 두려운 마음까지 들게 됩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이런 말을 스스로가 하게 되죠. 33절을 보면 마지막에 나와 있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10명의 정탐꾼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일명 메뚜기 신드롬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부정적인 생각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의 땅을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작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고 오라고 한 약속의 땅을 보고 오면서도 아마 제대로 안 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보이는 걸 봐야 되니까. 두려움과 걱정에 근심 가운데 사로잡힌 그들이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아름다운 땅을 악평하기를 시작해요. 오늘 32절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여러분, 참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아름다운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잘못된 모습을 보고 온 다음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걱정하는 마음이 생기자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세번역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32절 말씀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땅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악평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쩌면 문제는 10명의 정탐꾼이 잘못된 보고로 인해서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요 마음이 흔들리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홍해를 건넜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모조리 다 잊어버리고요, 오로지 그 10명의 정탐꾼이 이야기했던 이 부정적인 말에 그들이 마음이 빼앗기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정적인 말과 생각은 긍정적인 말과 생각보다 훨씬 파급력이 높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말과 생각은 자주 하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유, 내가 당신 때문에 살 것 같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행복하단다 라는 말을 우리는 늘 입속에서 달고 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늘 하는 말은 뭡니까? 늘 가정에서나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는 부정적인 말들을 참 많이 하죠. 너 그렇게 해서 되겠냐? 너 그러다가 나중에 깡통 차면, 제가 예전에 많이 들었던 얘기라서요. 너 그러다 깡통 차면 어떡하겠냐? 라는 이야기도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실제로 대한민국의 부모들이 아이들을 칭찬하는 것이요 그렇게 참 쉽지 않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는 가면 외국인 아이들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나라는요 외국의 학교를 갔는데 그 아이가 B를 받았나? B를 가지고 갖고 왔는데 칭찬을 안 한대요. A를 맞아도 칭찬을 잘 안 한대요. 대한민국 그 부모들은. 근데 외국의 부모들은요 B를 맞아와도 베스트라고 하면서, 그 B가 베스트라고 하면서 너 너무 잘했다라고 칭찬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B 받아오면 배드라고 하면서 굉장히 비판하고 막 뭐라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인 말보다 서로의 긍정적인 말들을 통해 선한 영향력이 드러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공동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인 말과 행동보다 불신앙의 말과 행동을 사람들은 더 받아들이고 더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성경 속 인물들을 이야기할 때 다윗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예요? 밧세바 사건 아닌가요? 다윗 하면 밧세바 사건 이렇게 먼저 떠오르잖아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다, 하나님 마음이 합했다. 왠지 남이 잘 되는 꼴은 잘 못 보는 게 대한민국의 심리인 것 같아요. 남의 약점을 먼저 공격을 해야 돼요. 그렇죠? 아브라함 하면 뭐 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보다는 그 뒤에 따르는 수식어가 따로 있잖아요. 아내를 속였던 그 모습들. 그렇죠? 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머릿속에 늘 기억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의 죄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조금이라도 더 악한 마음, 조금이라도 더 잘못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인간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말씀을 묵상하고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요 잠깐 방심하면 자꾸만 세상적으로 가려는 마음의 회귀 본능이 있어요. 회귀 본능.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그곳으로 자꾸 돌아가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공동체나 이런 부정적인 말과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은 소수인데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가 그 소수의 사람들의 말로 인해서 무너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10명의 부정적인 말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어떤 소리가 나옵니까?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4장 1절과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아닌가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심지어 약속의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를 시작합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요?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그들이 불평하기를 시작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차라리 우리를 그냥 애굽 땅에 내버려뒀으면, 구원 이전의 삶으로 내버려뒀으면 차라리 내가 죽진 않았을 텐데 왜 나를 굳이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이 고생을 하게 하느냐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어디서 들어봤죠? 저를 이게 잘 모르셔서 그런 거예요?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했던 이 장면이 어디서 많이 봤던 장면입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앞에 뭐가 있었죠? 홍해가 있고 뒤에는 누구요? 애국 군대가 쫓아왔을 때. 차라리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으면, 차라리 우리를 애국 땅에서 건져내지 않았으면 여기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진 않았을 텐데, 그 이야기라고 불평했죠.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홍해를 갈랐잖아요. 그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기적을 그들은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그들은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10명의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애굽 땅에서 종로로 타던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들은 잊어버리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죠.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기억했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싸그리 다 잊어먹고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했던 그 불평과 원망의 소리에 그들은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14장 36절과 3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악평했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으로 인해서 그들이 모두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결과를 얻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으로부터 이 문제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들이 믿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일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구원해 내셨고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들을 구출해 내셨고 앞에 막혀있는 홍해를 갈라주셨고 그리고 광야의 삶 속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모든 것들을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보이는 현실 앞에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들을 인도했던 모세에게 자신의 모든 불평을 쏟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모세를 죽이려고 했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이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과 두려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밀려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출발점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앙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 이런 마음은 없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이 불신앙의 마음은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신앙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교회 다니는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에요. 즉 상황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앞에 펼쳐진 상황이 어려워도 우리는 상황을 바라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매스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막 분분해요. 막 도대체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 수 있고, 막 목사는, 여러분 목사에 대한 진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뭐 댓글들을 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신앙인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무엇인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을 싼다는 것은요, 여러분 막 그 영화 속에 나타나는 것처럼 사탄이 막 마귀가 나타나서 막 총칼 들고 막 이렇게 싸우는 장면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 믿음의 싸움은 누구랑 하는 건지 아십니까? 나하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불신앙과 내 스스로가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내 부정적인 생각과 두려운 마음과의 싸움이 바로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는 상황과 현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인이 보아야 할 하나님의 눈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그냥 단순히 내 눈앞에 아니 여러분, 이 앞에 있는 것을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팩트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컵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안에 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이렇게 보니까 물이 있네라고 믿을 수 있죠. 근데 제가 여기 여러분 물이 있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이것을 보지 않고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이잖아요. 보고서 믿는 물이 있구나. 이거는요 진실이죠. 팩트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잖아요. 내가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 내가 믿을 수 없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 날 좀 보여주세요. 이건 진짜죠. 그냥 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지 팩트를 말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10명의 정탐꾼은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두려움으로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죠? 메뚜기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메뚜기가 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메뚜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메뚜기 신드롬의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상대방을 크게 보는 게 아니에요. 메뚜기 신드롬의 가장 큰 문제는 상대방을 크게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너무 작게 본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메뚜기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결코 메뚜기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기 전에는 희망이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변에 누가 있느냐가 따라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이 함께 하는지 아니면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사람들이 함께 하는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해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과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는지에 따라 내 인생의 결과물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신이 불평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주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분명히 여러분 주변에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긍정적인 말을 하고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주변에도 감사하는 사람과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가끔 목사님들과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양 목사하고 얘기하다 보면 이게 힘들다는 얘기를 잘 못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웬만하면 부정적인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힘들고 어렵다. 저희가 와서 양 목사 이번에 시차례 하는데도 양 목사님 힘들죠? 아니요, 안 힘든데요. 제가 그랬거든요. 집사님들이 저보고 제발 좀 힘들다고 얘기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아니, 안 힘드니까 안 힘들다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어떻게 늘 감사하고 은혜롭고 기쁘고 감사한 일이 너무 많은데 왜 힘든 걸 굳이 얘기하겠습니까?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땅을 바라보니 그 땅이 어떻게 보였냐면요, 갈렙의 고백을 보시죠. 아주 정말 놀랍습니다. 오늘 본문 14장 7절과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주어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름 땅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대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라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눈에는 완전히 다른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긍정적인 말보다 부정적인 말에 더 우리는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의 귀에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배척하죠.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배척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평가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14장 22절과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이 안 나오시죠? 두렵지 않으십니까? 홍해를 건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눈앞에 펼쳐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보이는 것에 그의 마음이 빼앗겨서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갈렙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4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저는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렙은 그 마음이 다른 사람과 달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느냐 못하느냐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환경 탓을 하지 마세요. 우리가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하느냐 부정적인 말을 하느냐는요, 여러분의 재물이 많고 여러분이 건강하고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디에 마음에 문제가 있냐면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과 말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갈렙의 마음은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임을 믿었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었고 그 땅을 아름다운 땅이라고 그가 평가할 수 있었어요. 신약 성경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육신은 새롭고 환경은 새로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짐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슨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가 내가 해결할 수 있을지 아닐지를 생각하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변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눈앞에 펼쳐진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할지라도 그 문제에 우리 마음이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고민해보고 기도해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는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과 두려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무너질 것 같지 않는 난공불락과 같고 그리고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삶의 모습 속에 있을지라도 이 버거운 문제를 우리는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10명의 정탐꾼처럼 할 수 없으니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시겠습니까? 어떤 길의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예전에 개역 한글판에서는 여호수아 갈렙이 아낙 자손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했거든요. 밥이 훨씬 더 강력하고 좋은 것 같아요. 예. 배고프시니까 이 말이 확 와닿으시죠. 그러니까 밥은 뭡니까? 우리가 뭐만 하면 돼요? 먹기만 하면 돼요. 쌀이다 하면 문제가 다르죠. 밥을 해야 되니까. 근데 밥이다, 먹이다 라고 하는 건 이미 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우리는 가서 먹기만 하면 되는데 그 두려운 마음 가운데 그것을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드라마는 제가 언제 하는지 그리고 누가 나오는지 잘 모릅니다. 그냥 우연히 이렇게 유튜브 상에 돌아다니는 드라마를 보다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짤막하게 잘랐지만 사실은 한 남자 양반이 자신의 여종을 겁탈합니다. 그런데 이 양반은 여종을 겁탈한 것도 모자라서 음해하고 모욕하고 그 죄를 다 이 여종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네가 나를 유혹해서 내가 너를 겁탈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장면을 지켜보던 이 김혜수 이제 중전이었는데 평민 복장을 하고 있던 이 중전이 양반 앞에 나서서 이 양반의 따귀를 때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진위 여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때 이 양반이 흥분을 하죠. 그래서 종들에게 이 중전을 이제 폭행하려고 하는 장면 속에서 저쪽에 있던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중전 마마를 외치면서 모든 상황이 반전이 돼버리죠. 처음에는 어이없어 하던 이 양반이 여종이 중전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그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사죄를 하죠. 그랬더니 이 중전이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아니라 사과할 상대는 내가 아니라 옆에 있는 여종이다. 그랬더니 양반이 어떻게 합니까? 이 여종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그가 사죄를 합니다. 근데 그 장면을 지켜보더니 여종이 어떻게 합니까? 중전마마에게 이런 말을 하죠. 중전마마,
충분히 위로가 되었으니 이제 그만하시기를 간청드립니다. 마마가 떠나시면 2년의 삶은 더욱 가혹해질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때 이 중전이 했던 말이 제 마음을 콱 찔렀어요. 어떤 말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손을 내밀어서 그를 콕 안아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왜 이 장면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냐면 여족의 모습이 꼭 저의 모습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미 끼어들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는 게 누구냐면 여종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끌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종은 어땠을까요? 맞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가시면서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때가 아니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삶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때로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미 우리 인생에 끼어들었기 때문에 내 모든 삶, 너의 두려움, 너의 걱정과 근심들을 다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히어로처럼 갑자기 나타나서 그 문제만 딱 해결하고 사라지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그것을 착각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히어로가 아니라요. 우리와 늘 변함없이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여러분의 고난과 환경 속에서도 때로는요 몰매를 맞는 상황 속에 몰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매를 함께 맞아주시는 분이에요. 저 드라마의 장면에 오늘 잠깐 잘렸지만 그 양반이 이 여인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부하들을 신하들을 시켜서 이제 돌을 던지고 매를 때리려고 합니다. 그때 이 김혜수가 뭐라고 하냐면 이 여종에게 나에게 가까이 붙어라라는 얘기를 해요. 나에게 가까이 붙어라. 너 대신 내가 다 맞아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감당할 수 없는 무게들이 우리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짐을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지어주신다고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끼어들어 오셨어요. 그런데 자꾸만 예수님이 끼어들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필요 없어요. 내가 마음대로 할래요 라고 하는 인생은요 또다시 고난과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눈앞에 펼쳐진 상황들은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삶이 바뀔 거를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환경이 바뀔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바뀌어야 할 것은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결단들이 바뀌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결심들이 바뀔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다른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출 수 있는 믿음, 그런 믿음에 걸어가는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는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음미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임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오늘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제 인생에 참 어려운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기도 참 힘든 시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고 어떻게 해야 되지를 계속 매번 외쳤습니다.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지? 목사인 저에게도 끊임없는 영적인 시험과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했던 것이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이 되지 않더라도 그것을 되뇌이고 또 읽고 심지어는 한 번은 그 말씀을 100번도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도저히 무슨 말을 하는지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지 않았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100번을 넘도록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 가려고 하면 그 인생은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이끌어가면, 개입하시면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멈춰서라 하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보이는 것에 내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보아야 할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해달라고 오늘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주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보이는 것 가운데 우리의 삶을 빼앗기고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빼앗기고 살아갔던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보이는 것이 아닌 보아야 할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을 믿고 그 마음이 변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삶을 맡기고 나아갔던 그 모습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능력 안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춰서라 하면 멈춰설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진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이 내 인생에 끼어들었으니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하나님 정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문제 앞에서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또 제가 감당해야 할 무게입니다. 이 무게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짊어지고 갈 이 세상의 무게가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시간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 공동체 안에
많은 무게의 짐 가운데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육체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질병이 치유받는 역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제 이번 주에 우리 정인아 집사가 아이를 출산하게 될 텐데 나이도 많고 걱정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새 생명이 잘 태어날 수 있도록 하게 달라고 우리 이 세 가지를 위해서 한번 우리 교회 모든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포도나무 공동체를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며 함께 말씀 안에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감당해야 할 많은 무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하나님 고통받고 또 세상 가운데 많은 상처를 입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과 지혜로는 결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주님 바라보게 해 주시고 온전히 주의 능력을 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주님께서 포기하지 마시고 언제나 주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의 장중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체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모든 질병이 하나님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가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출산하게 될 우리 정인원 집사 가정을 주님께서 복되게 해 주시고 그 자녀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건강한 자녀가 출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먼 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집사님 가정도 주님 복되게 해 주시고 언제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그 믿음의 그 결단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여지는 그 믿음의 결단들을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의 선한 싸움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가라 하시면 나아가고 주님이 멈춰서라 하면 멈춰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해 주시고 끼어들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눈앞에 보이는 삶의 무게들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두렵습니다. 결단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들임을 우리가 압니다. 아둥바둥하고 몸부림쳐도 그 무게 안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모든 무게를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의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모든 것들을 지키셨던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때로는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필요가 없는 것들을 치워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당할 수 없는 무게 가운데 아파하는 성도들 있습니까?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육체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그들 모든 병마가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매일 하루하루 매 순간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영적인 그 싸움으로 인해서 지치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불신함과 싸울지라도 하나님 믿음으로 결단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보이는 것이 아닌 보아야 할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믿음의 결단들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포도나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보이는 것이 아닌 보아야 할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포도나무 공동체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곳에